아멘. 예. 오늘은 4월 둘째 주일이며 주님이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한국교회는 굉장히 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부활신앙이 뜨거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연이 주는 혜택이라는 거예요. 한국교회의 부활절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우리는 봄을 맞이하면서 모든 꽃이 피어나고 모든 생명이 소생하는 자연의 부활과 주님의 부활이 시기가 비슷한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에게는 엄청난 혜택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는 이 자연이 모든 생명이 다시 피어나고 다시 돋아나고 다시 부활할 때 한국교회가 부활절을 기념하여 지키기 때문에 정말 이 생명의 부활이 우리 몸의 부활과 연결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고린도전서 13장을 사랑의 장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온유하며, 또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의 장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들이 숙지하고 이해할 때 주님의 부활이 내 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이 부활의 장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때 초반부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이 몇 명이냐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들은 오늘 본문에서 몇 명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부 때 나오신 장로님들은 좀만 멈춰주시고, 마친 분들에게는 제가 오늘 한우 떡국을 대접해 드리겠습니다. 마친 분들 몇 명입니까? 저한테 한우 떡국 얻어먹고 싶은 분은 한번 큰 소리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한 목사님이 누군지 정확히 체크해 주세요. 몇 명입니까? 예? 근데 만약에 말했다가 틀리면 저 사줘야 돼요. 501명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개바도 12사도에 포함되고 12사도도 500여 형제에게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후에 나오는 모든 사도들과 모든 사람도 다 500형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500명의 유일하게 사도 바울만 500의 형제에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500형제에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00명 플러스 사도 바울 한 명을 더하면 몇 명이죠? 이제 말하면 떡국 늦었습니다. 501명. 근데 500여 형제라고 말하는 것은 당시에 여자들은 증인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여성 차별이 심한 시대였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하여 다른 마리아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증인들인데, 당시에 여성들은 증인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무리 많이 봤다고 해도 이런 공적인 문서에는 여성들을 기록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500여 형제로 기록된 거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몇 번 나타나셨습니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40일을 보내시다가 40일 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몇 번 나타나셨습니까? 이거 맞히면 제가 떡볶이 사드릴까요? 몇 번 6번 나왔습니다. 정확히 6번이 되는 것이죠. 개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 그 후에 500의 형제, 그 후에 야고보, 그 후에 모든 사도, 맨 나중에 사도 바울 해갖고 정확히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6번,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나타났음을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삶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절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이거예요. 사도 바울 본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가 주님의 부활절을 머리로만 알고 지키고 있는지, 내가 진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와,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구나 고백할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활절이 머리로만 지키는 부활절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에 내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부활절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머리로 믿지 아니하고 내 삶으로 변화된 부활절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이 1절에서 부활의 복음을 받았으면 그 가운데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받았으면 그 가운데 세워진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있는 믿음이 있고 살아있는 믿음이 있죠. 살아있는 믿음은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부활하신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서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살아있는 믿음하고 죽어있는 믿음을 어떻게 구별하느냐? 예수님이 내 부활의 중심이 아니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야. 죽어있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이 내 가운데 서서 내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구나.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절에 내 믿음이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를 점검해 봐야 돼. 그래서 내 신앙의 모든 중심이 부활하신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이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주님의 부활절을 맞이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야, 이럴 때는 아멘 소리가 많이 나오네요. 살아있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또한 정말 바울은 지혜롭습니다. 저는 사실 글재주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바울 서신을, 바울이 기록한 바울의 서신을 열심히 읽다 보니까 정말 바울 때문에 조금은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글을 쓰는 것이 좋아졌던 사람이에요. 정말 바울을 보면 놀랍습니다. 이래서 바울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래서 2절에 보면 이제 복음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굳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부활의 주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었다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우리는 이걸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영적인 싸움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지킨다는 것은 정말 헬라어 원어를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붙잡는다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의 고난, 내 인생의 시련, 내 인생의 아픔이 올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내가 부활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킨다는 것은 뭐지? 율법으로 빠져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킨다는 것은 내 인생의 시련, 환난, 아픔이 올지라도 부활의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이게 지킨다는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빠지지 말고 우리가 부활의 복음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인생 마지막까지 붙잡는 신앙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핍박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포기하고 순교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잖아요. 그게 부활신앙. 제가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서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까?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게 부활신앙이 없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차라리 정말 내가 예수님을 여기서 부인만 하면, 예수님을 배교만 하면 그 즉시 풀려날 수 있는데, 아니 더 좋은 부활의 생명이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서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는 이 순교자의 신앙, 이건 부활 신앙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예수님을 내 삶의 중심에 모셨다면 이제는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날지라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끝까지 붙잡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 후반부에 보면 헛되이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의 장인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압니까? 헛되다는 겁니다. 6번 나와요. 6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마무리를 하면서도 끝절에 헛되다는 것이 나옵니다. 헛되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압니까?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는,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야 되는데 이유를 모르니까 모든 것이 헛된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한국 정치가, 한국 사회가 편이 갈라지고 어렵고 힘든지 압니까? 이유를 모르면서 휩쓸려 다녀. 이유를 모르는데 여론몰이에 여러 가지 편가르기에 이유도 모르고 휩쓸리는 군중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사회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건 철저히 저는 좌와 우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좌나 우를 다 거부하고 오직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도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유를 모르고 나눠지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고 갈라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헛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확히 부활의 이유를 알아야 돼. 왜 주님이 부활하셨지? 그 이유를 모르면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절기에서 최고의 절기는 뭐냐? 바로 부활절입니다. 다른 절기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럼 부활의 이유는 뭐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의 이유를 끊임없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두 가지만 찾아볼게요. 16절과 1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최고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공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들어봤습니까? 석가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정말 소크라테스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에서 유일하게 기독교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종교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이유는 딴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는 무엇입니까? 17절에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도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드디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죄악의 사슬에서, 모든 저주의 사슬에서 벗어나고 해방되었음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부활절을 지키고 있지만 부활한 이유를 모른다면 헛되이 신앙생활하다가 끝까지 복음을 지키지 못하는 영혼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부활신앙을 헛되이 믿지 아니하고 주님이 부활하신 이유를 확실히 알고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헛되이 믿지 않기 위해서는 부활신앙을 어떻게 믿어야 합니까? 오늘 3절에 보면 우리는 성경대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모든 기준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요, 정말 교회가 성경대로 되지 아니하면 타락의 길로 간 거예요. 중세교회가 왜 타락했느냐? 성경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중세교회는 타락했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칼빈이 오직 성경대로 돌아가야지 교회가 교회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성경뿐만 아니라 정말 전통을 성경보다 더 앞세우면 그 전통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중세교회는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성경과 이 전통이 동등하다. 이 이야기는 성경보다 전통을 더 앞세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타락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전통을 지킵니다. 우리에게도 전통이 있어요. 사실 고난주간 종료주의는 성경에 나와 있지만 사순절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사실 교회 전통입니다. 근데 저 교회의 전통은 우리들이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성경에 도움과 유익을 주냐? 그러면 그 전통은 정말 지켜야 될 전통이 되지만 성경을 대신해버리고 성경보다 더 앞세워버린다. 그 전통은 우리들이 과감히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활절이나 종료주일이나 고난주간은 성경에 확실히 나와 있지만 사순절이나 대림절은 성경에 나오지 않는 교회의 전통입니다. 그러나 이게 너무 우리 신앙에 유익과 성경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이런 전통은 지켜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도움이 되지 않고 성경보다 전통을 더 앞세워버린다면 그런 전통은 과감히 깨트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3절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정말 죽은 이유가 뭡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여기서 위한다는 것은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을 따른다. 그럼 무슨 자기가 이런 십자가를 짊어져야 되는데, 저는 그렇게 퍼포먼스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를 자기가 직접 짊어지고 다니는 모습을 보여주고, 저는 그런 퍼포먼스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자기 십자가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이 내 죄악을 위하여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믿어질 때 그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헛되이 믿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가 내 죄악을 대신하여 짊어졌다고 진짜 믿어지면 그 십자가는 자기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따로 무슨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야 되냐? 그러면 나 십자가 장사할 줄 몰라. 그럼 부활절에 한몫 잡겠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짊어진 십자가가 내 죄악을 위하여, 내 죄악을 대신하여 짊어진 십자가가 됨을 진심으로 믿을 때 그게 자기 십자가고, 우리도 자기 십자가를 들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김포한식교회는 모두 다 자기 십자가가 짊어지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봐보십시오. 오늘 4절에 예수님은 장사 지냄받았다가 얼마나 성경대로가 중요하면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죽었다 뿐만 아니라 장사 지냈다까지도 강조하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소문이 돌았어요.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가짜라는 두 가지 소문이 돌았어요. 그리고 사람이
가짜 뉴스를 좋아하듯이 당시에도 가짜 소문을 좋아하는 거예요. 첫 번째 가짜 소문은 뭐냐? 성경에도 나와 있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가 놓고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조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문을 낸 사람들한테 막 돈을 엄청 주면서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가짜 뉴스를 좋아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밤중에 몰래 와서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여주면서 부활을 조작했다. 이 가짜 뉴스, 가짜 소문이 바닥에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장사지, 죽었다가 끝난 것이 아니라 장사까지 지냈다는 것을 강조한 거예요. 또 하나의 소문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기절했다가 며칠 만에 깨어났다는 거예요. 혹시 가짜 소문을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가짜 소문을 믿을 사람은 없겠죠? 정말 예수님이 며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떠도는 가짜 뉴스, 가짜 소문을 알기에 오늘 17절에서 만약 우리가 그런 가짜 소문에 휘말린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여전히 우리들이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가짜 소문, 가짜 뉴스에 귀 기울이면서 이유도 모르고 휩쓸리는 신앙이 아니고 성경대로 주님의 부활을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우리 이 20절에 이 부활의 첫 열매를 강조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있어야지 부활의 둘째 열매, 부활의 셋째 열매, 부활의 수많은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유대 땅에서는요, 나무를 심으면 첫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는 계속 열매가 맺히는 나무지만 첫 열매가 맺히지 않냐면 그 나무는 베어버려야 돼요. 땅만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끔 저 나무를 베어버려라, 없애버려, 이것은 첫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겁니다. 그 땅은 그렇대요. 왜냐하면 그 땅은 물이 많지 않는 땅이기 때문에 물을 흡수하는 땅은 나무는 첫 열매를 맺는데 그러지 못한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알아요. 그 땅에서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는 것은 그 뒤로 계속 부활의 열매가 맺히게 되겠구나.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이제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기서 만삭되지 못했다는 거, 뭐 다른 성경에는 팔싹둥이로 나오는데 전혀 주님을 만날 준비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자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는 전혀 부족한 상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태어날 수 있는 어떤 조건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와서 만삭되지 못한, 자격이 없는, 부족한, 준비가 되지 않는 그걸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났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진짜 율법으로 정죄하면서 살았고 율법으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정말 어떻게 보면 살기가 등등하다고 사도행전 9장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얼마나 율법으로 살았으면 살기가 등등합니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사도 바울이 변화된 거예요. 사랑으로 용서하는, 그게 만삭되지 못한 것의 최고의 표현입니다. 다 준비가 안 되었는데, 다 채워지지 않았는데, 엄청 지금 태어나려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은데 주님이 다 사랑으로 채워주셨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변해야 되는데 20대 청년 때 여전히 사람들을 내가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심히 괴로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주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어요. 주님, 정말 내가 이렇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고백하는데 왜 나는 여전히 사람들을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합니까? 왜 사도 바울처럼 사랑으로 용서하는 사람으로 안 바뀝니까? 정말 20대 이것 때문에 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보낸 적이 있어요. 다 지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을 내가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내 자신을 바꾸고 싶은데 부활한 주님을 만났으면 율법으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용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10년 세월이 흐르면서 좀 이렇게 세월이 해결한다고 해야 되나요? 예전보다는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것보다 사랑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이제는 훨씬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평안해. 정말 개척 초기에는 성도들이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내가 율법의 잣대가 강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부활을 전하고 사랑과 용서를 말하면서, 그래서 성도들하고 약간의 부딪힘도 있었던 것 같고, 내가 율법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참고 기다려준 정말 여기 장로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린 종이 30대 중반에 개척한 종이 열정만 있지, 거기다 부활의 복음을 말하지만 율법의 잣대는 강하지. 그걸 다 견디시고 여기까지 오신 장로님들, 그분들이 성자인 거죠. 근데 지금은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사랑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목회가 편해졌어요. 성도님들의 부딪힘과도 정말 거의 일어나지 않고. 왜? 사랑으로 용서하자는 마음이 훨씬 더 크니까. 그런데 여전히 옛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그때는 내가 그랬지 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이건 진심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사실은 사도 바울은 부활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율법의 잣대가 강한 사람이었는데, 만삭되지 못해서 준비도 안 되고 부족하고 다 채워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그 믿음이 생긴 이후에는 사랑으로 용서하며 살았다는 것을, 그런 사도 바울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9절에 보면 진짜 사도 바울은 지극히 큰 자가 되고 싶었어. 정말 세상에서 제일 큰 자가 되고 싶다니까요. 승부욕도 강하고 최고가 되고 싶고 1등이 되고 싶고. 근데 이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지극히 작은 자라고 본인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한테 고백하는 것은 쉬워. 근데 이게 사람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고린도 교회는요, 파당이 많아요. 개바파. 베드로가 수제자이면서 베드로 개바파가 있었고, 아볼로파. 아볼로는 너무 지적이야. 우리도 지적인 아볼로파가 있었고, 제일 수고하고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바울이야. 우리는 바울파. 막 이렇게 파당이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오늘 봐보십시오. 5절에서 베드로를 제일 앞세우고 8절에 자기 자신을 맨 나중으로 돌려. 고린도 교회에서 파당이 나눠졌는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진짜 바울이 진심으로 지극히 작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한테 말하는 것은 쉽다니까요. 근데 이게 사람들을 만나면서 진짜 나타나는 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100번, 1000번 드려도 그게 생활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야지, 그게 부활의 복음이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이 하나님께만 온 고백이 아니라, 당시 막 사람들은 게바가 첫 번째냐, 아볼로가 첫 번째냐, 바울이 첫 번째냐,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는데 오늘 5절에 게바를 제일 앞세우고
8절에 사도 바울이 제일 맨 마지막 이렇게 낮출 수 있다는 거.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진심이구나. 근데 저는 솔직히 고백하면 지금이 내 자신을 지극히 작은 자로 낮추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30대, 40대는 내가 지극히 작은 자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나이가 들어가죠. 교회도 성장하죠. 또 목회자 세계 속에 선배가 되네. 이게 가만히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부추겨. 그래서 저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제일 힘든 영적인 싸움이 뭐였느냐? 나를 지극히 낮추는 자로 싸움. 고난주간 지금도 계속됩니다. 예전에는 그냥 지극히 낮은 자가 받아들였는데 나이도 먹어가고 목회자 속에서 선배도 되어가고 이제 우리 노예에서 후배가 훨씬 많습니다. 교회도 그냥 하나님 계속 든든히 세워가고 새가족 보내는 거. 왜 이렇게 지극히 낮추는 것이 힘들어요? 막 가만히 있어도 막 주변에서 부추겨. 와, 정말 내가 곱비를 잡지 못하면 이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이 내 삶의 진심이 안 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순절에 무지 싸웠습니다. 지금도 무지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저에게 응답을 주는 거예요. 너도 바울처럼 게바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나 모든 사람을 너 앞줄에 세우고 너를 맨 마지막으로 세울 때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다고. 사순절에 그렇게 씨름했던 응답이 오늘 말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우리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내 인생의 최고를 만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큰 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 있음을 우리들이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바울이 변화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랑을 많이 했어. 근데 모든 걸 은혜로 고백하는 것으로 변화된 거예요. 오늘 10절 마십시오. 나된 것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다 그건 거짓된 신앙입니다.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오늘 본문 봐보십시오. 철저히 부활 신앙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면 사도 바울의 자랑이 나와.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나는 뭐 가마리엘 학파 중에서 뭐 최고 우등으로 졸업했고.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자기가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아슬아슬해. 막 혈통도 좋고 막 학문도 좋고 세상에 너무 잘 나갔던 사람이라 막 고린도전서나 막 빌립보서 보면 바울의 과거에 막 그 자랑할 것들이 딱 나와. 그러나 다행히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낮출 수 있어서 다행히. 오늘 본문에도 언뜻 보여. 응? 막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하는데도 내가 막 더 많이 뭐 다른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막 이런 것들이 나와. 막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수고한 것과도 뭐가 되는 거예요? 10절 후반부에 보면 나된 것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안 만났다면 그 열심, 그 열정 때문에 정말 자기 자랑, 자기 뛰어남, 이게 대단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만나고 변화됐기 때문에 그가 다른 사도보다 최고로 수고한 것도 나와 함께 하신 그 부활의 주님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으로 변화되지 않고는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저는 개척 목사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가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너무 고생도 많이 하고 수고도 많이 했는데 정말 성도들이 몰라주고 가족들이 몰라주고 사람들이 몰라준다 했을 때
정말 이 교회에 이사 오기 전까지는 엄청 기운이 빠졌어요. 내가 개척교회 가고 이렇게 수고했네. 그리고 저는 어머니 기일이,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기일이 꼭 종료주일이나 부활절하고 겹쳐요. 그러면 장손이 제사 지내야 된다고 고향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아니,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지금 이 교회가 생선하느냐 하는데, 아니, 종료주일에 시골에 내려와서 어머니 제사를 모셔라는 거예요.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개척교회 하면서 이렇게 수고하는데 어떻게 이걸 몰라줄 수 있느냐고 하면서 섭섭하고 기운이 빠지고, 그런 세월을 내가 이 교회로 이사 오기 전까지 보냈어. 근데 지금은 정말 내가 수고한 모든 것도, 그렇게 마음고생한 모든 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제는 당당히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게 이 교회 이사 오기 전과 이사 온 후에 나의 변화예요. 오늘도 우리가 뭐 선교 바자회 오면서 더 많이 수고한 사람이 있고 그냥 오늘 나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알면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 오늘 함께 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예요. 어제 뭐 교회 청소하고 바자회 준비하면서 내가 더 수고한 것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 정말 우리 김포한식교회는 부활신앙에 정말 교회가 됨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